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찬양들 쉬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어도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나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교재 340페이지. 17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 아레오바고의 설교 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의 남서쪽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곳이 복음화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 듣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시기해서 해하고자 혈안이 되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지만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숨겨두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끌려가 큰 곤욕을 치른 끝에 보석금을 놓고 놓아줍니다. 예, 어디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죠? 근데 못 간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바울만 괴롭히면 돼요. 그럼 바울은 참겠어. 근데요, 바울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바로 야손과,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만 괴롭히냐, 그들까지도 박해를 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가려고 데살로니가 또 가야지 했는데 또 자기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또 고난을 받을까봐 못 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은 크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확산되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3주니까 한 20여일밖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죠? 왜?
3주 3주 동안만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잘한다는 소문이 아가야 지방까지 퍼질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 이거 보면 꼭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이제 새로 믿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걸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아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런가요? 그죠? 정말 그런가요? 그걸 상고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추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신자나 자기 감정에 이끌린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아요. 근데 기분 좋으면 뭐 진짜 간스럽게 다 빼줘. 근데 기분 나쁘면 뭐 완전히 돌아서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신앙이라고 해서 말씀에 기초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탁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문제는 이 베레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거기가 80km예요. 지금도 80km 그러면 꽤 멀지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80k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따라와요. 이걸 보면 참 그들도 열심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80km까지 쫓아와가지고 방해할 만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방해를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영적 무지,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그런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몰랐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그랬었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소경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길을 막는다. 바로 유대인들의 행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막는 게 이게 참 문제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영적 무지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영적인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한편 유대인들의 거듭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신속하게 여러 지방으로 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고난도 박해도 성령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동안에 유럽 전역에 막 복음이 확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파해서 조금 살만하면 핍박을 받아 쫓겨나. 그래서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34절에 보면 이제 아덴으로 가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니까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두 학파가 있는데요. 철학적으로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을 바탕에 둔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이게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만나면 자기가 옳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늘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문과 철학에서 유명했던 그곳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하여 당시 아덴에만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 좋다고 뛰어난 석학들, 뭐 자기들은 머리가 좋다고 지식인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만 조금 알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영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그러면 어쩌면 최고의 머리 두뇌들이 다 모여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연구에서 무슨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낸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머리 좋다고 그런데 뭐 하나 물건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낸대요. 그 박사들이 머리 좋다는 사람. 그런 걸 보면 머리 좋다고 박사라고 영적인 것도 깨어있는 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 아덴은 철학적이고 종교적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우상단지는 제일 많고, 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고 갔더니 우상단위가 천지,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꽤 머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알고 있는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막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딱 막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딱 얘기하니까 이들이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들의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의 부활?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서 유일하게 교회 세우지 못하고 그냥 나온 곳이 있다면 아덴이에요. 어찌 보면 실패 아닌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몇 사람은 남아 있어요. 몇 사람은 전도해서 전도는 했지만 그렇게 다른 데처럼 교회를 세우고 나오지 못한 곳이 아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 바울은 아덴에서 사변적인 설교를 통한 지식적인 설교에서 어떻게 하느니 그들을 변화시킬까 했더니 그게 안 통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면 뭐 지적인 설교한다고 뭐 지식으로 아주 한다고요?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가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왜? 아덴에서 실패해 봤잖아요. 그렇게 자기 머리 지식 이용해서 다 지식적인 설교했더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뭐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영적 예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한 철학인이나 지식인 정치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세워졌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단히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다. 복음으로 먼저 새롭게 된 우리는 영육 간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하여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오늘 하루 살면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언제든지 영혼을 붙여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문화 속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복음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과 방법이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복음의 진리는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 보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죠.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 좀 달라 그래서 접근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혜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늘 그래요. 서두를 어떤 식으로 서두를 던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처음에 탁 던지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하나님 어떤 말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었던 뉴스를 기억나게 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나기도 하고, 옛날에 읽었던 책도 딱 생각나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게 만드는 이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18장으로 가죠. 18장은 고린도 사역과 에베소 경유 사역 및 제2차 전도 여행 종료와 제3차 전도 여행의 개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4절 바울의 고린도 체류.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덴이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바로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지중해의 상업과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로,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으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권이 발달되면 항상 돈이 많죠. 그죠? 근데 돈이 많으면 또 뭐가 많아요? 타락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많아요.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타락해. 그래서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고린도 하면 아예 음란한 도시로 이름 날리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곳에 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으면서 종교적 매음을 조장하기도 했대.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 여사제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1000여 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그 도시가 어떻겠어요? 따라서 고린도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었대. 왜? 그만큼 타락하고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디다 세우니까 야, 여기 술집도 없고 참 여기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 세워야 될 것은 그런 죄가 많은 곳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죄 많은 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 전도해야 돼. 어찌 보면 고린도가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이 고린도. 2절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 이주하여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마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영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이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장막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이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일을 갖다 보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서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부터 이들 부부는요, 바울을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와 같았던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서 큰 도움은 뭐예요? 일꾼이에요. 동역자. 목회자에게 동역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를 만났다는 게 복인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부러운 게 이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가, 이런 일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데요. 자,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요, 훗날 바울의 기억 속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동역자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동역자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고린도 전도 사역입니다. 이래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도착했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함께 전도 사역에 필요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이 없어가지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이제 선교비가 있으니까 어때요? 오직 전도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제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물질에서 자유함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목회하면서 돈 맨날 돈에 찌들리면 진짜 못할 일이에요. 저도 해봤잖아요. 참 돈에 찌들리면 목회하기 정말 어려워요. 물질에서 자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질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의 영성이 돼야 돼. 그래서 물질을 열심히 심으셔야 돼. 물질을 심어놔야 나중에 거기서 열매를 맺었을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안 해. 어렵다고 선교 안 하고요. 어렵다고 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심지 않으면은 거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심어야만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저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으래.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니까. 나도 좀 써야지. 왜 자꾸 심으라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너는 지금 심어야 될 때다.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둠이 없다. 참, 그때 제가 순종하길 너무 잘한 거죠. 그때 정말 굶으면서 심고, 그래서 심어 놓은 게 지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심으시길 바래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사에게 이제 본격화되자 고린도도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 증거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옷을 떨어버리고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를 중단한 채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디도 유수도는 본래는 로마인인데요,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고린도 사역의 본부로 제공합니다. 아까 빌립보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줘서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수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그 복음 전하는 그 본부로 사용하라고 자기 집을 내놓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후 고린도 교회 탄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을 배척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고린도 전도의 큰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회당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너 좀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개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종하는 걸 보고 어이구, 저 사람이 개종할 정도 되면 뭐 괜찮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냥 힘없고 이런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분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유력한 사람 전도하면 영향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한편 주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너 떨지 마라. 주님께서 그래요. 자, 그 말을 하신 이유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용기를 내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좀 위축되어진 상황이었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 아덴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전도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를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아덴에서 교회를 못 세워갔어요. 여러분, 한번 실패를 하면요, 사람들은요 그 트라우마에 잡혀요. 그죠?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운동 잘하다가 한번 어느 팀에게 딱 지잖아요.
그러면 그 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게 잘하는 정도 그 사람만 그 팀만 만나면 안 돼. 이런 거 있거든요. 한번 지면 그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전도사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 와 보니까 막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죠. 또 환경적으로 보면 그냥 여기 보면 신전이 큰 거 있지, 막 여사제만 1000여 명이 되지, 곳곳마다 막 우상단지지, 막 이거 온전히 이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거 과연 될까? 환경적인 요인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면서도 굉장히 위축됐겠죠. 정말 이거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나타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에 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나요? 항상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조금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어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위로를 해주세요. 누가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온다든지,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는 말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는 그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냥 사람의 말로 안 들고 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래 힘내자. 그런 힘을 많이 내거든요. 주님도 찾아오셔서 힘을 내게 하시는, 찾아오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바울 제소와 갈리오의 판결입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최고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만큼 고린도에란 애착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낼 만큼 그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왜? 그만큼 힘들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교회를 보면 지금도 늘 마음에 간직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정말 힘들게 개척했던 그게 지금도 마음에 있어요. 선해요 여기에. 왜냐하면 그만큼 처음이니까 거기다가 애착을 많이 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바울도 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은 뭘 말하냐면 로마 법상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종교 자유를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정복을 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종교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 이거 반란을 안 일으키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 종교도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그래 로마 정부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줘야 자유스럽게 섬길 수 있고 포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때만 해도 정식으로 로마에 등록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교의 그냥 한 분파로만 인정을 했지, 정식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이건 이상한, 로마에서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총독 갈리오가 아주 재판을 아주 명석하게 잘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이 전쟁도 종교 전쟁이 심하고요. 이
재판도 이 종교 정책에 이 종교에 관한 거 이게 파고 들어가면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평행선이야. 이거 하나가 되질 않아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이 속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종교 문제로 취급하여 고소 자체를 기각해 버립니다. 이건 고소거리가 안 된다. 이 고소거리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요 계속해서 그들은 또 다른 고소를 하고 해서 뭐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건 기각, 이 고소거리가 아니야라고 기각을 해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소가 갈리오에 의해서 기각되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구타하였는데 이는 고소가 기각된 책임을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돌리려 했던 것 같다. 왜? 만만한 회당장한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회당장이 곤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자,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사건의 전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판할 때 보면 재판을 할 때 어떤 형량을 정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전례, 판례라고 그러죠. 그 전에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형량을 어떻게 조정했나 라고 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전례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전례상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죄는 징역 5년 이상 안 내리더라. 그러면 5년으로 그냥 비슷하면 그냥 5년형을 때립니다. 왜? 전에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판례를 하나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종교 문제를 가지고 고발했지만 거기서 기각됐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건 판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판례.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을 때 하나의 그 고소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판례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공권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 고관들을 매수해가지고 하잖아요. 나중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고관들을 매수합니다. 돈 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장사 수완이 아주 탁월해서 어디 가든지 돈이 많아. 그리고 돈만 가지고 이 재판장들이나 이런 관원들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오면 2차 전도 여행의 종료입니다. 본문은 이제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바울은 귀환을 하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구약의 나시린 제도 있죠. 그 나시린으로 서원한 다음에 그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 끝나면 온몸의 털을 다 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아마 뭔지는 몰라,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뭔가 서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이 끝나자 머리를 깎은 것 같죠. 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팔레스틴으로 오는 중간에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들려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 배로는 고린도에서 팔레스틴까지 단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는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잠시 머무는 그때를 이용해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여간 복음의 열정이 탁월해요. 그죠? 배 타고 여행하다가 잠시 며칠 쉬잖아요. 그죠? 뭐 배에서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싣기도 하고 또 바람의 방향 때문에 또 며칠 머물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자, 그 며칠 머무는 그 새에 바울은 또 들어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가서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예상외로 복음이 막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6월절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키기로 이미 계획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에베소예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께 한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그지? 당연히 지켜야죠. 하나님께 약속이면 지켜야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임을 얻는 게 뭐냐면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한다고 했으면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어디를 가도 간다 안 간다, 간다고 했다가 또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이래서 짜증내서 신임을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이제 그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한번 간다 그러면 가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비 오는데 야유회를 갑니다. 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성도들이 목사님 간다면 가. 한 번은 성도님이라고 저 영종도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 한여름이 오고요, 태풍이 불고요, 장마가 지고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인천도교를 건너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면서 목사님 가요? 가죠. 태풍이 와도 갑니다. 한번 가면 간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풍이 불고 우산이 불면 우산이 날아가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비 와도 한번 갔죠. 태풍 불어도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어디 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간다고 하면 가. 어쨌든 그런 게 확 머리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잘 따라주는 이런 모습들 보더라고요. 물론 쓸데없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익숙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그냥 고집 피워갖고는 안 되고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또 얼마 안 돼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도 어때요? 목회 좀 하다 보면 쉬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참, 저도 가끔 언제 은퇴하냐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은퇴가 아니야. 지금 빨리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몸이 막 근질근질한 어떤 복음의 열정, 참 이걸 오늘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요. 그래서 또 떠납니다. 자, 그래서 23절부터 38절에 가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과 아볼로의 사역. 자, 보면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사실과 에베소 전도 사역의 예비적 상황을 설명한 기사인데요.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의 진술을 듣고 깨닫습니다. 참 이걸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런 담대한 이런 믿음이나 이런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담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냥 성도를 놓고 설교하라면 합니다. 근데 노회장이나 막 쫙 앉혀놓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예요?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설교는 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노회장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어떤 순번이라든지 그게 되면 당당하게 전해야죠. 그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가 아니죠. 당당하게 전해야 되죠. 아무리 박사고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원래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처음에 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가니까 이제 훈련해야 된다고 저보러 설교를 시켜.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 거야.
직장에서는 몇 명 안 되놓고 계속 아침마다 설교를 했지만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는 처음이잖아요. 거의 힘들어.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부담스럽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냥 앞에 있는 성도들 다 호박덩이라고 생각하고 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호박덩이가 덩덩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 그때가 내가 24살이고 뭐 알아요. 모르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권사님이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 라고 하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 형님이 호박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지만 호박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다감하게 브리스길라고 우리 같은 게 뭐 아니에요. 지도자로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술 또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공부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지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영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여간 여러 책들을 다 영성이라는 책을 다 봐서 지적으로 이 영성을 정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전할 뿐이에요. 그게 지식만 전하니까 사람들의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 성도들에게 묻잖아요. 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너 성령 받아봤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었는데요. 왜? 아볼로는 지식으로만 했지 성령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를 소개하냐면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 가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말을 듣고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큰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볼로를 인정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가 이렇게 큰 일꾼이 돼요. 그래서 평신도 한 사람이 말 한마디가 목회자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설교 한마디가 성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침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합니다. 예,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도 연약함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제와 고통이 따르므로 주의 일에 나태해지고 두려워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맡기를 바래요. 자, 19장입니다. 19장인데 에베소 사역 도중에 생긴 일과 디모데 파송과 데메드리오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왔다가 빨리 6월절 맞춰서 가야 되니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죠? 교인이라고 모였는데 영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야,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성령을 듣어보지도 못했다. 왜? 그의 지도자였던 아볼로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설교할 때 성령 증거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경험해봐야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를 설명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주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 받겠냐? 오케이.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출생하는
탄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면 전반적인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회개. 이래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를 하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사건이 있기까지 약 3년 동안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 바울은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포기, 그게 아니라 항상 대책을 세워요. 여기서 어렵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특별히 이제 11절과 12절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베푸시죠. 그죠? 그래서 그가 둘렀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갖다 놔도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약속하신, 예?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 그죠?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도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게 목적이 되어 본 적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편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13절 16절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주로 주술사들은 뭐냐면 유능한 어떤 힘 있는 신적 권능을 힘입어서 뭐 이런 마술을 행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흉내내면 되겠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붙어서 옷을 다 찢고, 예?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흉내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참 우리도 그 빈야드 운동이 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캐나다나 뭐 이런 데까지 가서 그걸 보고 오고 그랬잖아요. 예, 보고 온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내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다. 예, 그 흉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오게 되고 그 마술과 주술했던 사람들도 야, 바울이 진짜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했던 마술책과 주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진짜 복음을 전하고요, 진짜가 되어야 돼요.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울의 전도 계획입니다. 자, 에베소의 사역이 성공하랴 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들려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출항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의 전도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파송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선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선교 결과 보고와 함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자 한 이유는 로마를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로 개척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줍니다. 참,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어디가 성공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주저앉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성공했다,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려고 했던 그 땅끝 마을은 서바나죠. 서바나는
그 지중해 저 서쪽 끝 지역을 말하고요.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마 바울은 그쪽에 서쪽 지중해 끝이니까 아마 성경에 말하는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아마 그 세상 끝을 서바나로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전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23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은장색의 소요가 일어납니다. 예. 23절 27절에 보면 소동의 원인은 간단해요. 원래 에베소는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항상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절간 가면 그 앞에 그 절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신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이 있으면 신전 주변에서 그런 용품 팔고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길이가 120m, 넓이가 60m 되는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좀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우상에 쓰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린 사람이 적지요.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킵니다. 근데 소요를 일으키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이 권위가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결론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안 벌려, 그 얘기인데, 돈이 안 벌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야,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이 바울이 섬기는 이 신 때문에 우리가 이거 권위가 안 선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선동에 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8절 3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 선동으로 흥분한 은장새들과 많은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 동료를 구하는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바울의 친구들이 안전을 위해서 만류합니다. 근데 군중 심리로 흥분한 사람들은 왜 거기서 그렇게 떠든지를 모르면서 가서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뭣도 모르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군중의 소동이 우상숭배를 금지했던 유대교에게도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해서 유대인 출신인 알렉산더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서 좀 해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척 봐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동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맹목적인 종교심에 낳은 무지와 에베소 내에서의 무기력한 위치에 있었던 유대교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자, 35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소요가 불법 사태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자존심과 종교심에 만족을 주면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군중들의 소란을 진정시킵니다. 자, 이 서기장도 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군중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냐, 다 안다. 그래서 그들도 따독따독하고, 그래서 소요를 그치게 만드는, 참 이런 공무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공무원.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따랐지만 점증하는 핍박에 비례해 교회도 왕성하게 전파된다. 특히 핍박이 심했던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견고한 지체로 성장하였음을 목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골골 80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픈 사람이 오래 산대요. 근데 건강해서 나 병원에 간 적 없어. 그런 사람 어느 순간 훅 가잖아요. 자, 왜 골골 80일까요?
네, 골골 80은 늘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 아니까 무리하지 않아요. 피곤하면 그냥 아유 그래서 쉬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건강한 줄 알고 그냥 하다가 죽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요 이게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어지간한 고난은 그냥 걷더니 이겨갑니다. 근데 한 번도 고난 안 받는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군인들 젊은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예, 나면서 성장해서 인격 모독이라든지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뭐 터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가면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형들한테 얻어맞는 것은 뭐 이거 뭐 보통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오빠 언니들한테 뭐 머리 쥐어 뜯기고 이거 뭐 그냥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요.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게 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어쩌냐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쩐 자기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한번 안 경험한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결국 그렇게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뭐예요? 고난을 겪은 교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난이 와도 어때요? 끄떡 없어요. 왜? 그들은 고난을 견뎌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 예는 읽어보시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0장입니다. 마게도냐 및 헬라 사역과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 1절부터 6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서의 전도 사역.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경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의 10개월간의 전도 여행을 압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요 여행 도중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부터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네파로 나뉘어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파가 나눠서 서로 분쟁을 하고 시기하는 어떤 이런 전쟁이 나는.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연금을 모집하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이게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까닭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디도를 통해서 재차 또 방문하게 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뒤였기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귀환하려고 했지만 그를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를 비롯한 몇 사람이 발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자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낸 후 닷새 후에 드로아에 이르러 거기에서 앞서 보낸 헌금 전달자들과 합류해서 2일을 머물지.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 가면 드로아에서 유두고 소생 사건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는데요. 떠나기 전날 주일에 많은 신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참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내일이면 떠나.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밤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참 전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요즘에는요 설교 1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시계 보고 난리 납니다. 그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참 1시간, 예배는 1시간이라고 하는 딱 그런 게 딱 있어서 참 그래요. 그래 바울은 밤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서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요. 그래 죽었어요. 이거 큰일 났죠.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흥하다가 사람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죠. 기도해서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두고를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어서 교회에 큰 시험거리를 주려고 했지만 그 죽었던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더 기뻐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사단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왜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머리가 되게 나쁜가 봐요. 그죠? 안 되는 거 같으면 그냥 아예 포기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주의 일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더 새로워질 걸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오면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정입니다. 드로아에서 죽은 유도고를 소생시킨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을 배를 태워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타고 보내요. 그리고 그는 홀로 해안 도로를 따라서 아소까지 약 40km 되는 거리를 혼자 여행을 합니다. 자, 이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대다짐하고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위험한 환난에 대비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는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합니다. 도리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왜 혼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밤새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다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그래서 그는 혼자 남아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왜? 기도해서 다 무장하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없이 갔더라면 바울도 아마 거기서 아휴 내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동했는데 이게 뭐야? 결과는 감옥이야? 그럴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니까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한편 아소에서 합류한 바울의 일행은 미둘레네를 거쳐서 기오 또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와는 아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잠깐 들려서 에베소 들릴 수 있지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도리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불러서 밀레도의 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예루살렘에 왜 오순절날까지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속히 전달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명절 때 큰 행사들을 하잖아요. 또 오순절에 많은 분이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오니까 예루살렘에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예, 아주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에 맞춰서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소 관심과 사랑이 많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에베소에 행한 사역을 회상하면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유대인의 밖에서도 사심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하시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3년 동안 멀면서 내가 눈물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잖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욱이 성령님의 증거로 이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결심했다는 사실은 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떤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은 어렵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안 해요. 왜? 개척하면 힘들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개척할 꿈도 안 꿔. 왜?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어렵다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사명이면 해야죠. 제가 어느 분이 그래요. 예? 자기는 이제 개척해야 될 마음이 있어서 개척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여름 개척하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명이면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망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개척해도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밖에 없다고. 예, 우리는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척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사명이라면 해야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편해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다는 거 알면서 갔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고난의 길은 알면서도 했잖아요. 그게 사명자의 갈 길이에요. 25절 31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과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단이 출현하여 배교의 길로 미혹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경고와 당부가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라 사칭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사도 요한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죠. 칭찬받은 게 뭐예요? 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다 걸러낸 것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 이걸 칭찬했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밀레도에서 앞으로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다 사도 바울이 미리 다 장로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하니까 이단들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거기다 빠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단들이 생기면 이단을 대처하려고 막 하다 보면 교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막 들어와서 파수꾼이 들어오고 막 추수꾼이 들어오고 막 해서 교회 막 술렁술렁하죠. 그때 교회에서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신자. 예전에 막 새신자 오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추수꾼 막 파송하면서부터 이제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쪽 혹시 저거 신천지 추수꾼 아니야? 라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더욱이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언젠가는 본색 드러내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등록해서 봉사하는 성도도 힘들고 그걸 바라보는 성도도 힘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서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단은 대처는 잘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됩니다. 이단도 잘 막아야 되겠지만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설교의 결론으로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원과 함께 자신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약한 자를 돌보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그의 목회와 전도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당당하면 나를 본받아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어쩌면 설교하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그래야 돼요.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삶이 필요하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첫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두 번째, 복음 전파하는데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무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네 번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다섯째, 사심이었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의 본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섬겼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